오늘은 아가서 4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시작하면서 이 구약의 정경화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책들 중에 이 아가서가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한 표현을 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사랑은 남녀 간의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나 신체 모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예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술람 여인의 그 이목구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눈입니다.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 맑으면 진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눈이 온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그 모든 몸이 환히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면사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자가 주님의 은혜의 면사포에 가려져 살아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의 눈이 주님으로 가려지지 않고 그냥 드러나 버리게 되면 그것은 육체의 자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는 머리털을 찬양합니다. 1절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의 눈 염소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의 상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넓은 산지로 목초가 무성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즉 길르앗 산기슭의 눈 검은 염소들처럼 까만 머리카락이 물결치는 듯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를 묘사합니다.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라고 말하죠. 이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은 이빨이 희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이 목축을 하는 방법 중에 털 깎은 양을 이 목욕을 시킵니다. 근데 새로 돋은 하얀 털처럼 이빨이 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쌍태를 낳은 양 이 말은 두 마리씩 짝을 찌어서 나오잖아요. 이 가지런한 이빨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입술을 묘사합니다. 3절에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도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홍색실의 원어가 훗 하사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호수아 2장 18절에도 보면 이 붉은 줄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죠. 이 붉은 줄은 구원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입술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입술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뺨을 묘사합니다.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석류를 반으로 딱 쪼개면 너무 싱싱한 그 붉은색이 감돌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이 촘촘히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의 속 사람은 늘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섯 번째로 목을 묘사하는데요. 4절에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고 합니다. 이 망대는 높은 곳에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를 미리 관측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용사의 모든 방패가 망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목은 사람들의 심성의 태도를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참 저 사람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불의와 죄악 앞에서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견고한 망대와 같은 목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신자들은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유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백합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건 혹은 순백하다라고 하는 표상인데 이 유방은 젖을 먹이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결함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양식을 얻고 그 말씀의 젖을 나누어주는 생명 양식의 공급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의 여러 외형적인 모습을 영적인 의미로 묘사를 했는데요. 솔로몬 왕은 이런 술람 여인과 함께 거친들로 나가서 데이트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왕 가려면 예루살렘의 멋진 코스로 가면 좋은데 왜 들짐승밖에 없는 산이나 골짜기로 그녀를 데리고 갔을까요? 아마도 다른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비밀 공간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모략은 예수님을 장사할 때 썼던 향료, 즉 시체를 바르는 방부제죠. 또 유향은 치료에 쓰이는 오일 혹은 안수할 때 바르는 기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가운데서 만나서 은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굴복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 장소는 십자가를 지는 삶, 광야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아무런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만 신자들이 흠이 없게 되는 거죠.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여기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자리 잡은 아주 거대한 산맥 지역을 말하는데 사시사철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는 사자나 표범 등 짐승들이 많이 다니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수넴 곧 술람미 여인의 거주지를 암시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함께 가자고 한 것은 예전에 살던 산악지대를 더 이상 그리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거하자고 초청하는 거죠.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느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너의 목에 구슬한 괴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너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름의 향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내지 못하는 신자들만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꿀방울은 달콤한 맛을 내잖아요. 바로 신자들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이 꿀방울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 달콤한 맛을 내어야 한다는 거죠. 또 12절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 잠근 동산이라는 말은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자들의 마음은 항상 비밀 동산이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에게만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에게나 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덮은 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지 못하도록 잘 잠겨 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또 봉한 샘은 물이 콸콸 넘치도록 막은 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에 주님은 정말 홀딱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석류나무, 고벨라, 나도초, 번홍화, 창포 여러 모든 나무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 16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예요. 북풍과 남풍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신앙은 확고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동산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동산에 있는 열매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먹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잘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동산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하는 자에게 드려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열매들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대비해서 한번 읽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